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자도 작은 자를 향한 사랑, 용서하는 사랑, 작더라도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 할 일을 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16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초청에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치명적 결과들을 비유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 임한 나라지요. 이제 17장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인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죄를 언급한다기보다 제자로 살아갈 때 생기는 모든 종류의 방해물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절은 제자 삶에서 그러한 방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 사람의 책임을 결코 경감해 주지 않는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야기하는 심각한 결과를 예수께서는 비유 이미지를 통해서 2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 주위에 두르고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이미지가 낫다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통상 연자맷돌은 중앙부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무거운 돌을 목에 두르고 바다에 빠진다면 다음에 일어날 일은 불을 보듯 뻔하죠. 예수께서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은 자를 실족시키느니 그 돌을 목에 두르고 차라리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시키시는 것이 이야기하는 큰 영향력을 암시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이란 약한 자들, 병자들, 또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렇듯 1, 2절은 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개인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경계하라 하는 표현은 1, 2절과 연관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3, 4절에 걸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양절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 2절과 연관될 때는 제자 중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말씀이 되고 3, 4절과 연관될 때는 공동체 윤리에 주의하라는 당부가 되지요. 1, 2절이 개인 윤리에 해당한다면 3절 이하에 나오는 9절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체적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회개 개념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 잘못 행한 것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양자는 칼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 형제의 죄를 견책해서 바로 잡아야 하죠. 그런데 그가 그 죄를 회개하면 형제들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할 경우 그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할 책임이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7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이런 표현은 무한대 용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특징은 그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를 받아주는 것이죠. 10절은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동료들은 자신이 자격 없는 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동료도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너그럽게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동료의 죄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 6절입니다. 예수 가르침을 들은 사도들은 예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누가복음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맥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사역 현장 가운데 발생하는 기적적인 요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리어 이것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믿음 요구는 예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요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죠. 이럴 경우 사도들은 예수 가르침이 준행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한 요구를 준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관복음 맥락에서 믿음이란 예수 사역 안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문맥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명령을 수행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7, 8절입니다. 7절은 1절로 4절까지 요구된 제자들의 개인 윤리, 공동체 윤리에 대한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는 사도들에게 노예 소유주의 입장에 서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 서서 7절에 나오는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하죠. 수사적 질문은 그럴 사람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주인도 종의 일을 마치고 왔다고 해서 바로 와서 식탁에 앉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인은 자신의 종이 밭에서 돌아왔을 때 적절한 의복을 입고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주인이 식사를 마치는 동안 종은 주인이 필요한 것을 수종 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식사가 끝났을 때 종은 식사를 시작할 수 있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와 양자 사이에 기대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행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는 1절로 4절까지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윤리 강령들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을 행했다고 주인이 결코 자신의 종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종들에게 요구된 의무이기 때문이죠. 10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종들은 주인이 기대하는 적절한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무익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순종했다고 해서 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무익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했을 때 이 의무는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특권이 되는 것이죠.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외치는 믿음, 듣고 순종하는 믿음, 10명 치유, 1명 감사, 육신의 치유, 영혼의 자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3절입니다. 예수께 나온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인도 있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따라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지인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3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마을 입구에 있다가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을 안에 있다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마을은 나 환자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다면 본문은 나 환자촌에 들어가신 예수의 사역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사람들의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는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 외롭게 살아가는 열악한 땅에 예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세상에서도
영광스러운 곳을 향해 올라가지 않으시고 나환자촌을 향해 내려가신 것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는 행보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난 곳이 마을 안인지 아니면 입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다가오지 않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와 관련된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율법은 나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나병 환자들은 율법 정신에 따라 멀리 서서 예수께 치유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께서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 치유 능력이 있는데도 나병에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오지 않고 멀리 서서 소리친 이유는 단지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세상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육신은 나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건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그들이 보인 믿음의 한 측면이지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부를 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예수를 부른 칭호 속에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스승으로 간주했고 자신들을 예수의 제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자들만이 사용하는 칭호를 사용해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격리된 나병 환자들이 감히 예수를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병 환자도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스승님이라는 칭호 속에 담겨 표현된 것이죠. 예수께서 이런 칭호 속에 담긴 믿음을 놓쳤을 리 없습니다. 유대 사회가 죄인 취급하는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의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을 통해 그들은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변두리에 소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며 그들이 선 땅은 이제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나았을 때 이를 확인하여 사회로 복귀하려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치유가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검증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아직도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지만 그들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들 믿음의 한 측면이죠. 그들이 원하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간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을 존중하여 순종하는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예수 명령에 순종할 이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는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이 나을 것이므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병이 나온 후에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율법 원리였지만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나병이 낫는 것은 예수 원리였습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가 회복된 후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만 예수께서는 율법을 존중하면서도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예수 회복 사역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역이고 나병 전염을 방지하는 율법의 목적을 넘어서 그 의도를 달성하는 사역입니다. 율법과 예수 말씀에 순종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계승됩니다. 우리가 만약 율법이 폐지되었다면서 구약 성경의 의도와 정신까지 적용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말씀은 지킬 수 없다면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어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15, 16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는 나병이 치유된 후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를 하나님처럼 경배한 것이죠. 이 모습은 나병 환자가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이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9명에게는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를 신앙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17, 19절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인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이방인이라 부르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방인이 예수의 신적 정체를 깨닫고 경배할 때 유대인들은 건강 회복만을 기뻐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더 나아가 예수 신앙을 가진 반면에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신앙 속에서 일어난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역설이 나병 환자 치유 기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신앙 대상으로 믿지만 예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것을 기뻐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에는 감사하면서도 예수께 경배하는 믿음의 가치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치유받고 가버린 9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치유와 영성의 근원인 예수께 나와 감사를 드린 이방인 나병 환자의 위대한 신앙을 예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모두 치유 자체를 기뻐하고 제 길로 갈 때 우리는 돌이켜서 예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치유는 그 자체로 의미 있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약속됩니다. 17장 20절로 3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호련히 애누리 없이 지금 여기에. 20, 2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하나님 나라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자주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느 때 그 나라가 임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마치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애국지사가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언제 조선이 독립되느냐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께서는 우선 바리새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 사상을 교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또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독립전쟁을 통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와는 성격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예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의 대화 상대는 바리새인들이므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되었습니다. 에반스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므로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해석하면 문맥에 맞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와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들과 대화하고 계신 예수와 함께 와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죠. 심령천국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성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세상 나라 중에 하나로 기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와는 다르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또 다른 극단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심령 속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수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 되기를 바라고 맹목적으로 기독교인에게 투표하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인 양 착각한 것도 바리새적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세상 정권 획득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려놓음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23, 35절입니다. 23절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인자의 날에 관해 다룹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와 함께 도래하였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인자의 날은 제자들이 그들의 생애 속에서 보지 못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생애 내에 예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재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번개처럼 임합니다. 번개처럼 임한다는 것은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죠. 번개가 언제 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천둥은 번개를 통해 예측 가능하지만 번개는 갑자기 매우 빠르게 치죠. 그러므로 번개가 갑작스러움보다 밝음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번개는 시편 97편 3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심판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 이미지를 번개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도 예측할 수 없게 심판의 날로서 임하죠. 재림의 날이 지닌 이런 예측 불허의 특성을 예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을 예측 못하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방심할 때 심판날이 임했습니다. 롯의 때에도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리기 전에 소돔 사람들은 이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는 날에도 세상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재림은 세상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방심할 때 임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길 것입니다. 그때 심판날이 갑자기 임합니다. 심판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함은 34절에 그 밤에 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할 때도 재림날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밤에 도둑이 갑자기 드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때에 재림날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34, 35절은 휴거로 오인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휴거에 관한 구절이라기보다는 심판 때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데려감을 당한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로 롯이 도시 밖으로 각각 데려감을 받았기에 데려감은 긍정적인 뜻을 지닙니다. 36, 37절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에 관해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23절의 예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질문이지요. 제자들이 제기한 장소에 관한 질문은 33, 34절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와 버려둠을 당하는 장소에 관한 질문이지요. 어느 장소에 있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고 구원받아 데려감을 당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관하여 예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냐가 중요함을 지적하십니다. 의인들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임하고 악인들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느냐 버려둠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의인이 버려둠을 당하고 악인이 데려감을 당하면 악인은 마치 쭉정이처럼 거두어져 심판을 받기 위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의인이 데려감을 당하고 악인이 버려둠을 당하면 마치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악인이 버려진 곳에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든 심판을 면할 것이며 언제 심판의 날이 임하더라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는 그 날과 장소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